우리에게 주신 하느님의 말씀은 로마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유대에게네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바울은 로마에 가본 적이 없습니다. 본인이 직접 로마 교회를 개척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로마 교회 소식을 듣고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지를 칭찬합니다. 8절을 보시면 바울이 먼저 하나님께 감사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다. 로마 교회의 믿음의 소문이 온 세상에 퍼졌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감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소문이 나는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우리 교회도 로마 교회처럼 다른 어떤 것이 아닌 정말 세상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11절 말씀을 보시면 바울이 로마로 가서 성도들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바울이 로마 성도들을 만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을 주기 위함인데 그것은 바로 어떤 신령한 은사입니다. 신령한 은사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을 말합니다. 이 은사를 받으면 무엇이 좋다라고 나오고 있습니까? 너희를 견고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신령한 은사를 받으면 세상의 공격과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은사를 받을 때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는 견고함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서 이 견고함을 더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이렇게 기록합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주기 원하는 이 은사를 받게 되면 서로 간에 믿음 안에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우리를 뒤흔들고 공격하는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바울이 주는 이 신령한 은사를 받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과 견고함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는 자와 받는 자 모두에게 이러한 평안과 위로를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이러한 평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은사를 받는다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신령한 은사라고 하는 이 표현 때문에 이 은사가 방언이나 통변과 같은 그런 신비한 은사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물론 너무나 좋은 은사들이죠. 하지만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그런 은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15절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바울이 주고자 하는 이 신령한 은사는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 복음이 신령한 은사입니까? 16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이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구원이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을 때 주어지는 구원은 세상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놀랍고 신비한 은사다라는 것이죠. 죽었던 우리를 살리시고 죄악으로 가득 찬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은 가장 신비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사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복음에 대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있는 것이죠. 즉 불의가 가득하고 죄악으로 가득했던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졌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의롭게 하시고 그 사이를 하나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멀어진 사이를 회복시키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의는 죄인이었던 우리를 의인으로 부르시는 놀라운 능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구원을 얻게 됐나라는 것이죠. 이 놀라운 은혜, 이 놀라운 능력을 바로 로마의 성도들이 누린 은혜이고 또 이 글을 읽고 있는 우리가 받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에는 그러한 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한 능력이 있는 것이죠. 바울이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렇게 간절하게 복음 전하기를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바울 자신이 그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로마의 성도들에게 그 능력을 소개하면서 자기 자신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14절입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게 빚진 자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기 자신을 빚진 자라 소개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빚은 돈의 빚이 아니라 복음의 빚입니다. 도대체 어떤 빚을 졌길래 이렇게 당당하게 많은 사람 앞에서 자기가 빚진 자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은 바로 복음으로 빚졌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음을 통하여 완전히 변화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로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 앞에서 자신이 복음의 빚진 자라고 소개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자입니까? 우리도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그렇다면 이 복음의 빚진 자의 의무는 무엇입니까? 바로 그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것이죠. 바울이 그리하였던 것처럼 이 복음이 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만나고 복음을 만난 그 이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을 들여서 이 빛을 위하여서 노력하고 사는 것입니다. 수많은 자에게, 이 복음을 모르고 죽어가는 많은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함으로써 자신의 모든 인생을 복음을 위하여서 드리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의 핵심 선언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당시 로마는 세상의 중심이었습니다. 철학자들이 논리를 자랑하고 정치인들이 권력을 자랑하고 군인들이 힘을 자랑하던 곳이었습니다. 그 한가운데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어리석은 일로 보였을 것입니다. 많은 조롱과 멸시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당당하게 말하는 것이죠.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의인으로 만드는 능력이고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며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는 능력입니다.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니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모두는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죽었던 우리를 생명으로, 불의한 우리를 의로운 자로 부르시고 복음을 통해 구원의 감격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오직 복음을 위하여, 이 복음의 빛을 갚기 위하여서 우리의 삶을 드리우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